많이 덥네요. 더운 여름 잘 지나고 계십니까? 세인루이스에서 이제 두 번째 지나가는 여름인데, 이번 주 내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2023년 7월, 그러니까 정확하게 딱 2년 전입니다. 2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저한테는 좀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KPC에 목사로 보내셔서 성도들과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라 하시는 주님의 뜻을 제가 제 개인과 공동체를 통해서 확인한 즈음입니다. 그 여름이 참 뜨거웠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뜨거웠는데 저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제가 부족한 것이기도 하고 30대 초반에 목사로 주님께서 세워주실 때 제 마음속에 소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 소원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그것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30대 젊은 목사 시절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교회를 보고 싶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문자 말고 그것이 진리라고 믿으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 교회 안에 드러난다고 했는데, 정직하게 제가 이민교회에서 보고 있는 현실은 바울이 그 놀라운 교회의 충만함을 이야기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현실들을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로 이제 제 남은 인생을 살아갈 텐데 제가 만나는 교인들과 다른 마음을, 사심을 가지지 않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20 몇 년 전, 지금도 좀 푸릇푸릇하긴 한데 이 반응 뭡니까? 그때는 정말 문자적으로 푸르렀습니다. 주님 앞에서 그런 소원을 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제가 이런 일들 하겠습니다. 저에게 그런 바울이 바라봤던 놀라운 교회의 충만함을 하나님 보게 하옵소서. 근데 여러분이 저를 목사로 부르시려고 하셨던 2년 전 그 즈음, 저는 정직하게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었습니다. 목사로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KPC의 목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뜨거운 부르심을 붙잡고 7월 한 달 가족들과 함께 정말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부족한데 가서 주님이 기뻐하실 교회를,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목놓아 불렀던 그 귀한 교회의 모습들을 하나님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오늘 본문이 그것과 정확하게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맞닿아 있는가? 여러분과 하나하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성도들은 종종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해석인 거죠.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해석이 성전 청결이다. 제가 어렸을 때 1980년 5월 광주에서 있었던 일을 광주 사태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다가 세월이 좀 지나서 한 10년 정도 지나서 그 사건을 해석하는 시각이 광주 사태에서 광주 민주화 항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한 해석이 바뀐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성전 청결이라고 부르는 것, Cleaning up the temple라고 부르는 것은 본문에 대한 그다지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사실 본문의 성전과 관련된 이 사건은
새로운 포도주를 통해서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와 이 이야기가 지금 연결되어져 있잖아요.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 포도주를 물을 포도주로 변화되는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창조의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려고 하셨어요. 그 맥락과 오늘 본문이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시는 그 새 창조의 세상은 성전을 그저 좀 깨끗하게 해서 개혁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성전을 완전히 새롭게 지으시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요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전 청결이 아니고 성전 무효화 사건. 무슨 사건이라고요? 성전 무효화. 성전 청결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게 다 담기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 상징적 행위들, 이것은 성전 청결이 아니라 성전이 더 이상 필요치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물론 이 시점에 아직 그게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만들어질 새로운 세상에서 더 이상 성전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그 사실을 이 행위를 통해서 주님이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다 생각합니다. 자, 6월절이 가까우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이건 정확하게 신명기 16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규례대로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6월절을 비롯한 유대인의 세 가지 절기, 이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순례해야 할지니라. 예루살렘에 다 올라간 거죠. 그래서 14절을 보면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뭘 발견하시냐면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배경은 성전 바깥이 아니고 성전 내부, 관외가 아니고 관내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신의 문화적, 역사적 상황을 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전역과 지중해 연안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이 절기가, 신명기가 정해놓은 이 절기가 되어지면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순례해야 했어요. 특별히 6월절은 유대인들의 명절의 핵심 중의 핵심이었습니다. 뭐가 제일 유명한가? 아마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6월절에 온 가족이 하나님의 언약의 구속행위를 기억하면서 나누는 6월절 만찬, 너무너무 중요한 6월절 행사였을 거고요. 뭐니 해도 성전에서 드려지는 성전 제사, 이게 6월절에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 마치 줄라이 4th의 저녁에 이렇게 파이어웍스가 그냥, 제가 차 타고 이렇게 동네를 한 바퀴 싹 다녀봤는데 뭐 온 동네, 미국 사방, 제가 저희 집에서, 그래서 저는 서던 카운티 사니까 이 아놀드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사우스를 쫙 다녀봤는데요, 어디를 가든지 다 폭죽이에요. 줄라이 4th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죠. 마치 그것처럼 6월절의 하이라이트는 누가 뭐래도 뭐니 해도 성전 제사입니다. 이 성전 제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성전 제물일 텐데, 제물을 직접적으로 가져오는 일은 이건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가 여행을 할 때 여러분, 짐승을 데리고 여행을 한다, 이거 참 쉽지 않은 일일 거라는 것 예측 가능하시죠? 더더군다나 이 짐승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여행하는데 이 재물이 여행 중에 상처라도 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레위 규정에 따라 드릴 수 없는 재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한 것이 재물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예루살렘에 가서 재물을 사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이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요가 생기면 뭐가 따라오죠? 공급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엄청난 비즈니스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산헤드린,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산헤드린 공의회가 관장하는 시장이 예루살렘 감람산 주변에 생겼어요. 이게 얼마나 큰, 그러니까 이게 상설 시장은 아니지만 이렇게 절기가 되어지면 그 절기에 맞춰서 감람산 주변에 엄청나게 큰 마켓들이, 마켓플레이스가 만들어진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감람산뿐만 아니라 급기야 성전 안에 있었던 이방인의 뜰에도 장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건 대제사장 가야바가 직접 관장했던 시장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보다 한 세대 이후의 문헌이기는 하지만 요세푸스의 문헌을 보면 유월절에 사용된 양의 머릿수가 25만 6,500마리. 유월절 한 번에 온 유대인들이 드렸던 제사에 쓰였던 양의 숫자가 25만 6,500마리. 이건 아예 그냥 문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될까? 25만 6,500마리. 그러니까 뭐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양 한 마리에 1,000불씩 계산해 보십시다. 그럼 뒤에다가 영자 3개만 더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얼마가 되는 겁니까? 박철재 집사님, 이럴 때는 숫자에 능한 분이 얼마 되는 겁니까? 2억 5천만 달러입니다. 일단 저는 100만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머리가 하얘집니다. 왜냐하면 그런 돈을 당최 살면서 본 일도 없고 제 눈앞에서, 그리고 제가 그것을 앞으로 볼 일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25만 6,500마리의 양이 한 시즌에 거래되는 거예요. 6월절 한 시즌에. 그러면 그 뒤에 0이 3개 붙으면 되잖아요. 제가 생각한 건, 계산한 건 $256 million. 와,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256 million. 어마어마한 돈벌이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는 일이 어마어마한 상거래와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성전세도 거뒀습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한 세겔에 모든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내야 됐어요. 그런데 당시 마켓플레이스에서 유통되었던 화폐는 로마의 화폐였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시저의 흉상이 새겨져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성전세로 내는데 부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화폐 대신 두로에서 사용되었던 은화로 환전을 해서 완세겔의 성전세를 납부했어요. 여러분, 뭐니 해도 돈이 되는 장사는 돈 장사입니다. 돈을 돈으로 바꿔주는 장사. 모든 유대인이 한 세겔씩 내야 된다 했으니, 여러분, 이게 돈을 바꿀 때 뭐가 발생하죠? 익스체인지 레이트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공항에서 환전을 잘 안 합니다. 왜죠? 공항은 비싸요. 컨비니언스 차지가 붙어 있는 거죠. 바깥에 은행에서 하는 것보다 공항에서 하면 익스체인지 레이트이 별로 안 좋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깥에서도 환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성전에서 환전을 하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레이트가 우리한테 더 안 좋아요. 1대1로 바꿔주지 않아요. 그런 비즈니스가 안 되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일들이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상황에 의해서 장사하는 것 자체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해야 할 공간인 성전이 지금 뭐로 전락해 있는 거죠? 비즈니스 시장, 마켓플레이스로 전락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1세기 현실의 모습입니다. 먼 길을 와서 6월절 절기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먼 길을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려야 할, 기도해야 할 성전 안에 들어왔더니 지금 무슨 소리가 가득하죠? 기도 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성전 안에 온통 양 울음소리와 그것을 바꾸고 비즈니스하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로, 상거래 목소리로 성전이 가득해진 거죠. 25만 6,500마리가 이 성전 작은 곳 근처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시끄러웠을 거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취하신 행동이 본문 15절, 1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자, 여러분 15절을 잘 보시면 노끈으로 주님이 채찍을 만드신 후에 쫓아내신 것에 아이템이 있습니다. 뭘 쫓아내셨죠? 양과 소, 그러니까 제물들을 쫓아내신 거죠. 제사 드려야 할 제물을 쫓아내셨는데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마태복음 21장 12절을 보면 예수님이 쫓아내시는 대상이 달라요. 없어요. 여기 있습니까 지금? 야, 감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실은 안 읽으려 했는데 좋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일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이 동일한 사건에 대한 강조점과 퍼스펙티브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요한은 쫓아낸 것이 재물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마태는 지금 뭘 쫓아냈다고 얘기하고 있죠? 사람들, 그 머천트, 그 비즈니스하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냈다. 저는 역사적으로는 사람도 쫓아냈고 예수님이 재물도 쫓아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두 개를 굳이 분간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저자의 입장에서 마태는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있냐면 머천트하는 비즈니스맨들을 쫓아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요한은 비즈니스맨이 아니라 재물들을 쫓아냈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저는 요한복음의 맥락하고 이게 맞닿아 있다고 생각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이 땅 가운데 임하기는 새로운 창조의 세상, 그 세상에서 머천트가 아니라 재물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 자체가 의미 없다,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다 쫓아내셨겠지만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묘사하고 있는 요한의 인텐션, 의도는 재물 자체에 있습니다. 재물이 더 필요 없는 세상, 주님은 이 행동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주님이 친히 신약성경에 얘기했듯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대속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완전한 성전이 되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완벽한 제사를 단번에 영원히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Once for all.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더 이상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할 일체의 필요가 없어지는 것. 주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이 목사의 소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은 19절 이하에 등장하는 주님과 유대인 사이의 대화를 통해서 보다 명확해집니다. 19절 이하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상당히 파격적이고 과격한 행동이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묻죠. 당신이 이와 같은 일, 그러니까 과격해 보인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 권위가 무엇이냐, 도대체 뭔 권위로 당신이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질문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주님은 19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킬 것이다. 여기서 여러분 일으키다라고 하는 이 단어, 요한은 이 단어를 에게이로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그걸 번역한 건데 신약 성경에서 에게이로, 일으키다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크게 쓰이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건축물을 세우다, 그러니까 set up a certain building, 어떤 건물을 짓다, 세우다, 이제 이런 의미가 이 에게이로가 갖고 있는 1차적 의미인 것 같습니다. 당장 20절에 그런 의미로 유대인들이 쓰죠.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지었다, 성전을 46년 지었다 할 때 이 지었다가 무슨 단어일까요? 이게 에게이로입니다. 그러니까 46년 동안에 셋업했다. 여러분, 지금 이 성전을 신약 성경학자들은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BC 19년경에 이 성전은 처음 시작돼, 첫 삽을 BC 19년에 띄었어요.
근데 지금 46년 동안 지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추론해 보면 지금 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은 몇 년경입니까? AD 한 27년경이라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지금 이 이야기는 AD 27년경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성전이 언제 완공됐는지 아세요? AD 63년.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있고 난 이후로도 20몇 년 동안이 더 지어진 거예요. 63년에 완공됐으니까 총 80년 넘게 이 성전이 지어진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46년 동안이나 이 건물, 성전을 짓고 있었는데 당신이 성전을 3일 만에 일으키겠다, 세우겠다는 게 이게 어떻게 말이 되냐, 이렇게 제정신이냐 물은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들은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 의도, 진짜 의도가 어떤 건지를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에게이로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신약 성경의 뜻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이 단어가 참 흥미로운 이유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을 언급할 때마다 거의 예외 없이 사용된 단어가 바로 에게이로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았다. 신약 성경은 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럴 때마다 거의 예외 없이 어떤 단어가 쓰이고 있다고요? 에게이로. 자, 주님께서 그런 의미로 사용하신 것을 여러분 21절, 22절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말씀하셨던 것이었다. 이렇게 요한은 기록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언제 깨달았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와 모든 지역을 다니며 주님의 사역을 다 봤는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의 진짜 의미를 그 당시에는 깨달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못 깨달았어요. 그러다 언제 깨달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부활을 봤더니 이게 예수님이 그때 이 말씀하셨던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부활하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에 요 일어나셨다는 말이 또 에게이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단어는요 원문을 읽으면 워드 플레이가 계속되는 거예요. 에게이로, 에게이로, 에게이로. 예수님은 지금 땅 위에 있는 물리적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3일 만에 못 지어요. 그런데 주님은 물리적 성전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가 3일 만에 에게이로 하심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을 에게이로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요한은 이와 같은 영적 진리를 예수님의 에게이로 부활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깨닫게 되었다고 주님의 제자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주님의 수수께끼 같은 말씀은 물리적 예루살렘 성전 짓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몸으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종말론적 성전을 지으시겠다는 말씀이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압달락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성경이 참 흥미롭습니다. 앞에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죠.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지는 세상. 마치 물이 최상급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처럼 주님은 하나님이 새롭게 다스리시는 영원한 새 창조의 나라를 바로 그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포도주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 새로운 창조의 세상에서는 이제 더 이상 뭐가 필요 없을까요? 육신의 성전, 예루살렘에 거하는 성전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완벽한 성전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 모두는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죄이든 관계없이 주님으로부터 한없는 용서함을 입게 되어지고 참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게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영생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뭘 말씀하시고 싶으신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겨야 한다.
내가 가져온 새 창조의 나라에서는 옛 성전 같은 거 가지고는 담아낼 수 없다. 그 영적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적 진리, 우리가 꼭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가야 할 테이크어웨이 무엇일까? 그것은 여러분, 새 창조의 세상에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는데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 성전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하나도 이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예루살렘 성전이 기능해야 할 그 기능을 누가 완벽하게 성취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모두가 성전에서 누려야 할 진정한 참된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진리가 성경 안에 이렇게 명징한데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진리로부터 일정 부분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닐까, 목사로 하여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그랬고요, 오늘날 사람들도 건물의 웅장함에 혈안이 되어 있는 건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지금 이 건물이 채 완공도 안 됐는데 46년 됐다고.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 이 성전 건물을 보고 제자들이 얼마나 감동해서 예수님께 프라이드풀하게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아, 예수님 보십시오, 성전이 너무 멋있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이 파리푸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성전이 완벽하기 때문에 이 성전이 더 이상 필요 없다, 늘 일관되시죠. 신학적으로 늘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거죠. 주님이 가져오시는 새 창조의 세상에 육적인 성전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참 경건하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순수한 성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보수적인 기독교인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백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유대인들을 전도하고 성전을 거기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도. 저는 그분들의 뜻이 참 순수하고 좋은 동기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그들의 말과 행위가 진실과 진리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은 일관되게 복음서와 바울도 마찬가지고 신약성경은 성전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완벽한 성전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물리적 성전이 이 땅에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시 성전을 짓겠다. 물론 그분들은 그런 의도는 아니시겠지만 이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완성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안타깝죠. 뜻이 좋으면 더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은 의도만 좋은 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것이 진짜 진리 위에 기반해 있어야 돼요. 뜻은 좋지만 뜻이 좋다고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다워지는 것은 아니에요. 좋은 뜻이 진리 위에 서 있을 때 그것이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말에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들처럼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성전을 다시 짓겠다, 다시 예루살렘을 가야겠다고 말씀하시는 사람이 있으시면 일단 옐로우 플래그 딱 마음에 드셔야 돼요. 옐로우 플래그 딱 올라가야 됩니다. 뭔가 마땅히 알아야 될 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외적인 것에 압도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름만 대면 여러분이 알만한 보수적인 한국의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당 건물이 정말 멋있어요. 제 기억엔 처음 이제 그렇게 진 건데 그 건물을 져놓고 그 교단 신문에 대문짝하게 그 교회 장로님과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실렸어요. 제가 그걸 본 기억이 있습니다. 1988년에. 이 휘황찬란한 건물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예배당을 보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휘황찬란한 건물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실 때문에? 저는 참 동의하기 힘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건물이 화려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미국에 계시니까 저 필라델피아에 있는 성막을 혹시 한번 가보신 일이 있습니까? 가보신 분이 대체로 없으시군요. 제가 필리에서 목회를 할 때 저는 종종 그 지역을 이제 방문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 사이트를 꼭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길 가달라고 말하는 목사님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딱 가가지고 제가 만난 거의 100명에 99명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그 성막을 보고 첫 표정, 에게? 이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라고?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습니다. 그 성막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실제 액츄얼 사이즈로 확인한 사람들은 거의 똑같은 반응이에요. 실망입니다. 이게 뭐야 도대체? 아니 우주의 창조주, 천지의 창조주가 거하는 집이 요 모양이라고? 여러분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는 외적인 화려함, 건축물의 조형물의 화려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일부러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의도가 있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니들은 겉으로 보고 그 건축물의 외형의 화려함에 마음 뺏기지만 나는 그런 거에 일절 마음 뺏기지 않는다. 저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일부러 가르쳐 주시고자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광은 건축물의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당과 성전이 화려하게 지어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이에요. 그분이 왜 바울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고 교회를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건축물이 화려하느냐 안 화려하느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가?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안에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저는 예배당 건물을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화려하게 지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신화라고 부릅니다. 비록 작은 예배당이 할지라도 선교지에 가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저 진흙에 나무 역청을 발라가지고 구원해서 만들어낸 그 초라해 보이는 선교지의 예배당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우리 죄인들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만 있다면 여러분 바로 거기에 우리 하나님 창조주 구원자의 영광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광이에요. 그게 영광이에요. 주님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성전이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지어지기를 기대하십니다. 이게 제가 2023년 여름에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꿈꾸었던 비전입니다. 제가 처음 목사 됐을 때 30대 초반의 푸른 시절에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참 부족한 목사인데, 부족한 사람인데 뭐 설명드리지 않아도 너무 잘 아실 텐데, 근데 주님, 저는 이런 교회의 이상을 꿈꿉니다. 이런 교회 만들고 싶고 이런 교회 보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감격하는 성도. 찬양할 때 어떤 분이 그러시다고 했더라고요. 왜 저 사람은 자꾸 울어? 그렇게 말하시는 분에게 그것이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왜 우냐고요?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니까.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 같은 이 버러지 같은 인간에게, 이 더러운 인간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니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은혜 앞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보고 그 위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 저는 우는 분들이 너무 잘 이해가 돼요. 주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내가 설명할 수 없고 감당해낼 수 없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꿈꾸는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믿음으로 연합해서, 우리 아까 함께 지어져가네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핵심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연락하고 연합하여서 함께 주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약이 바라보고 있는 교회의 꿈입니다. 주님이 왜, 하나님 아버지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지 아십니까? 바로 이 거룩한 성전을 지으시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그분을 머리로 삼아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를 지어가시는 것,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꿈꾸시는 새로운 창조의 세상입니다. 예수 믿고 세상에서 축복받고 잘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을 빙자해서, 여러분, 그러면 그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잡신을 집어넣으면 뭐가 달라지죠?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신앙인의 행태들을 볼 때마다 이런 질문이 들어요. 그 자리에 하나님을 싹 빼내고 세상에 있는 잡신 집어넣으면 뭐가 달라집니까?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욕심꾸러기 만들려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전으로,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거룩한 새 창조의 백성을 만들어내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이 꿈꾸시는 새로운 창조의 나라의 비전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예수의 제자를 만들고 싶어요. 예수님의 제자, 욕심꾸러기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진짜 예수의 제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분을 주님이라 고백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기꺼이 따라가겠다고 삶을 통해, 내려놓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가치로 보여줄 수 있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만들어가는 KPG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 7월에 왜 그런 뜨거운 눈물을 흘렸는가? 주님이 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니까 저의 부족함과 관계없이 이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 그리스도의 천병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예수의 진짜 제자, 천병 만드는 것이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을 가지고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드신 분들이 이 자리에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정도 가지고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제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제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매 순간을, 매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이 일을 가슴에 품고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 교회의 꿈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이거 하기 위해서, 더 잘하기 위해서 금요 찬양 집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일날 한 번 왔다는 것으로 나 신앙인의 의무를 다했다고 하는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지합니다.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자던 신앙생활을 깨우셔서 이제 자다 깰 때가 된 것 같아요. 다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훈련들을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인생에 복된 것인지를 목사의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확인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거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이걸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 큐티스쿨 하는 겁니다. 우리의 유스 아이들도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 이그나이트 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소그룹도 잘 정비해서 이렇게 만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제자훈련해 왔고, 이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경건의 훈련의 장에서 우리 함께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십시다. 예수 믿고 그 힘을 빙자해 세상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이 얄팍한 생각들을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를 붙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진정한 행복한 삶,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지는 그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삶으로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의지를 좀 눈을 이글이글 타오르는 의지를 다져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권면해 주세요. 우리 진리의 성전으로 함께 세워져 갑시다. 여러분, 저만 혼자 이글이글하면 뻘쭘해지는 거 아시죠? 우리 정말 진리의 성전으로 함께 세워져 가십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적이 그거라니까요.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이 이거라니까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진짜 풍성해집니다. 이거를 알면 인생이 풍성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진리의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내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성전이신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욕망과 욕심이 아닌 그분의 뜻과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